예수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크도다.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으로 거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으로 거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으로 거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으로 거리로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예배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강렬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존전으로 또 영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도를 쌓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대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모하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허물한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 깨끗이 씻어버리게 하시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교도가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28절에 있는 말씀부터 36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있는 말씀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2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송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군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절이 올라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은혜, 말씀의 축복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인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에
이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편 기자가 궁핍하고 또 슬픔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볼 때에 가난하고 궁핍할 뿐만 아니라 비천한 처지에 놓여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로 인하여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주인은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지만은 이 여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이나 치고 있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저를 이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자기의 소망이 이제는 끊어지게 된 것을 알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 송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바울과 실라를 송사를 하니까 관원들은 죄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만 바울과 실라를 많이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많이 매를 맞고 또 고난을 당해서 이제 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랬다가 깊은 밤에 이제 고통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연유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그 감옥 안에 들어와 착고를 매겨 있는 것을 보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왔으니 소망이 있지 않을까, 참 감사하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아마 시편 기자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으로 인해서 매도 많이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서 그 빌립보 감옥에 임재하시니 감옥에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여 터져버리고 사람들을 묶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간수가 감옥에 이제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리고 착고도 다 풀어진 것을 보고 이제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결을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놀라서 등불을 들고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흉악한 죄수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양같이 순회에 그 자리에 앉아있어. 그때야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도 어떤 연로로 인해서
슬프고 가난한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란,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가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니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요 감동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그것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같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니, 여기 곤고한 자라는 말은 아나임이란 하찮은 자, 약한 자, 괴로운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시련과 고난으로 처절한 자리까지 내려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소련이 붕괴됐을 때에 서방 국가의 최대 관심은 구소련의 핵무기였습니다. 당시 세계 핵무기의 3위 보유국이 바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러시아와 미국과 영국이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비핵화하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원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또 다른 지역을 침범해 들어오고 미국과 영국은 핵 위험은 제거되었으니 다시 전쟁의 어려움을 담당하려고 하지 않고 러시아는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핵무기가 있었다면 감히 저들이 이제 침범하지 못할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세상의 인심이며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멸시치 않고 하나님은 긍휼이 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선한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은 가난하고 슬프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천대시하고 아무렇게나 대지만은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시고 관심을 갖고 찾아오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자를, 곤고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시온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시온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십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이요 여호와 신앙의 중심입니다. 기원전 589년 바벨론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는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한 무너졌던 성읍을 복구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신실하게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관심 갖고 바라보시고 또 은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수되리라 하시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켜 성전을 재건토록 하는 것을 이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BC 538년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은 이제 고레스의 조서로서 이제 이루어지게 스가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만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며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계시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시며 성원하시며 응원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하는 일처럼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에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무성히 자라는 풀처럼 무성하지만 하루아침에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무처럼 그 성장이 더지지만 나중에는 크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고 그늘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이 시간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가난과 슬픔 가운데 있어도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또 기도의 제목 속에서 응답으로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정과 세락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슬픈 처지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저들의 슬픔 가운데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간구에도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은 아버지의 먼저처럼 다 떨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